뒤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참 오랫동안 명확하게 알고자 했던 주제였어요. 저는 이 주제가 좀 명쾌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도 많이 찾아보고 많은 글도 막 읽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떤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는 가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데 참 많이 가깝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많이 가깝게 깨달아지고 이해도 많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미 아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는데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으실 건데, 오늘 제가 좀 설명하는 것 안에서 같이 영적으로 또 공감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고 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계속 지식이 돼 있어요. 지식인데 영으로는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듣고 읽지만 보고 듣고 읽고 깨닫는 자,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건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셔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상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인데, 부드러운 굳은 살이 제거되는, 한마디로 마음이 단단하면은 튕겨져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튕겨져 나가버려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드러워졌다, 이거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고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동물이 온유하면 고삐를 끌면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그 마음은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풍성히 거하고,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옛날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내 세계관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어떤 주장과 이런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진리로 모든 것을 보는 상태,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만났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상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도 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흐름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인지 딱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섣불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어떻게 봐야 된다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갔는데 그게 나를 준비하는 공간이야, 그런 거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의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딱 돼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치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사람 보기에는 전혀 엉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나라, 말씀으로 성령 충만되어 있고, 상황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사람은 배신해서 나를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의 흐름 속에 아버지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여정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율례를 행한다고 그랬죠. 율례를 행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말씀이 딱 율례를 행하는 거죠.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서론에 보니까, 서론에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복음은 결국에 언약이고 그 언약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약속, 그 언약 체결이 돼버린 건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람 간의 약속을 잠깐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간의 약속은 일단은 전제가 서로의 이익이에요. 뭐 국가 간에 평화조약을 맺는다, 서로 이익이죠. 나라 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장면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힘세 보이는 강대국하고 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대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습성에서 무조건 출발하게 돼요. 이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못 들어가면 사람을 의지해. 옆에 다른 힘센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어떻게 해봅시다, 약속 같은 걸 하죠. 사람 사이에서는 늘상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처해진다 그랬어요. 왜냐,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과의 약속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익이 맞물려지는 게 내 동기하고 맞물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저께 친구가 내일의 적이야. 어저께까지 분명히 나랑 동업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 진짜 배신자가 돼요. 다음날 적이 돼버려. 완전 원수가 돼버려. 원수. 동업할 때 많이 일어나죠. 금세 사람의 약속은 변질돼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변질되고 배신하고 막. 그래서 비참한 최후가 있다고 28장 18절에 이사야가 딱 말을 해줍니다. 비참한 최후가 있다. 그것에 도리어 네가 밟히게 된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한테, 내가 의지했던 그 강대국에게 도리어 짓밟히게 된다고 얘기해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동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만 배신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흐름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되면 무조건 배신합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동업을 한 그 사람이 너무 착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은 거, 그걸 분별이 안 되면 진짜 착한데 진짜 가난이 너무 싫고 진짜 이걸 움켜쥐는 것을 못 놓기 때문에 옆에 사람 딱 쳐버려요. 착해도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주인한 데서. 근데 참 언약,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얘기할 거거든요. 복음은 결국 언약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된 언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은데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오신실하신 분, 오신실하신 찬양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그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을 안 다음부터 20대 초반에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을 20대 초반에 저는 알았는데 그전에는 모르고, 누가 그 뜻을 알려줬는데 그 뜻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래.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faithful인데 신실하니. 이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이 말했다가 내일을 또 까먹어 막. 저는 까먹어요. 까먹어서 나쁘게 하려고 게 아니라 까먹어서 엉뚱한 말 할 때도 있어요. 어저께 말했는데 또 오늘 엉뚱한 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 신실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 절대로 안 받고 내가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전 세계 앞에 내가 맹세를 해버린 주님은 나한테. 그 사랑이 변치 않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야. 영원토록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이 언약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은 책임 못 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여기 양진희 장로님이 오늘 수고해 주실 건데 서론의 두 구절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네, 너무나 좋고 멋진 단어들이 있네요. 영원한 언약이시래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고요.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제가 오신실하신 줄,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란 딱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딱 천대까지만 하시겠어요. 네, 영원토록.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만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막 안정감이 오더라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이렇게 안정감이 와, 내게 평안이 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읽기만 해도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짜 이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2번, 3번 내용이 있어서 이거 안 읽습니다. 1번에 보면은 계획한 거 반드시, 말씀을 당연히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거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증을 하셨는데 여기 보증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는데, 보증이 뭐냐? 예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증 세우라고 하잖아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왜 주셨냐?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셨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언약, 맹세,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성실하신 맹세. 여기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을 때 성실히, 아까 신실하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변치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시.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모든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시대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그게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언약과 율법이 도대체 뭔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의 핵심은 당연히, 핵심은 그리스도죠. 언약의 핵심은 지금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인데, 자, 아담,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썼어요. 아담하고 약속을 했어요. 노아하고 무지개 언약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그 희생제사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삭도 불러서 약속해 주셨고, 야곱도 언약 체결해 주셨고, 모세는 호렙산에서도 체결해 주셨고,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시는 장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담 때가 이제 BC 4000년 정도 돼요. 거의. 모세 때가 BC 1500년 정도 돼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돌판에 받은 율법. 우리가 율법, 구약의 율법 할 때는 그 율법은 지금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다 언약 체결이 있었어. 언약 체결이. 다 언약 체결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 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기하고 모세가 받은 율법 사이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네 후손을 통해서 주겠다. 너는 그 땅에 가고 거기가 이제 메시아 올 땅이고 너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찌 알리까 하니까 그 짐승 두 쪽으로 쪼개놓는데 확 지나가시고 그것이 장차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제사가 되고 성전이 돼서 그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그 뒤에 생겨진 율법이 이 언약과 결국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율법을 형성해 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 받은 율법 자체가 언약이에요. 자체가 언약. 되게 놀라워요. 이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 막 벌 받고, 신약에는 복음 통해서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뭔가 십계명 같은 걸 한마디로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복음은 다 용서되는 거야.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 여기는 엄격함과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뭔가 포근한 하나님, 여기는 잘못하면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근데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언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똑같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이 똑같아. 지금 그때 죄를 싫어하시는 게 지금도 똑같이 싫어하셔. 그때 징계 주실 그것이 지금도 징계를 똑같이 주셔요. 갑자기 예수님 다음부터는 징계를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도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사랑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내 말을 사모하여 네 마음에 담으면 네가 지키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신명기에 써 있거든요. 그때도 마음이 통해지는 걸 원하셨어요. 그때도 행위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행위를 원하셨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셨지, 우상 단지만 버리고 마음은 멀리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옛날 것하고 똑같은 거야. 옛날 거하고 다른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율법을 막 없애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은 범법하여서 더해진 거래요. 범법하여서. 그러면서 쭉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같은데.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놓치고 막 죄 가운데 사단한테 속고 막 지금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뭔지도 몰라. 죄 가운데 굴르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 구절이 나와요. 딱 써 있어요. 바로 그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완성인데요.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그거를, 율법을 딱 갖다 대면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게 발견된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율법 앞에 철저히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3번에 1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듯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이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율법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막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율법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마음, 다른 사람을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 말이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붙게 만들어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주님, 저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저는 오직 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24시로 저는 제가 이걸 용서치 못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악독이 너무 많아요. 핏값으로 주님께서 저를 사셨는데 저는 치유받기 원해요. 오늘 적당히 이렇게 머무르 있지 않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능이 되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너를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사람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율법. 내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주의 율례의 길로 내가 달려가리다. 막 시편 119편. 그것에 가장 율례를 들여다봤을 때 자기가 상한 심령,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기쁜 마음을 알았던 다윗의 고백이 써 있는 데가 시편 119편이에요. 율례를 들여다보는데 내가 명철이 좋아서 내가 악한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속지 않는 쪽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마음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 부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율법에 우리가 저주받아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나 읽기만 해도 영혼이 막 자유가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또 설명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막 죄를 지어도 율법으로 다 해결됐냐? 저 그렇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막 죄져도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해방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는 것을 이기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 때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내 마음에 찝찝할 때 있잖아요. 누구 미운데 찝찝해. 그럼 마음이 찝찝해 죽겠어. 성령이 나를 알려주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알려줘요, 저한테. 잠이 안 와요, 찝찝해가지고. 토해내고 자야 돼. 그리고 용서받고 자야 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가 정말 필요해요. 그가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올바른 고백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치유됩니다. 나를 묻어두지 않아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그 비밀을 다윗이 알고 항상 나갔어요. 때로 배신감 때문에 괴로울 때, 때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나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그 상태로 시편이 막 써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안 되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안 되는 자기를 고백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안 되는 자기를 고백하거든요. 막 안 되는 자기를 고백.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체면 차리는 것보다 안 되는 나를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툭 터놓는 사람이 치유가 빠른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내가 필요한 게 오늘 딱 고백되어진 사람의 자유함을 빨리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사람. 로봇이에요, 로봇.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얼른 일어나서 빨리 가야 돼요. 마음에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나도 잘 넘어지지만 다 잘 넘어져. 저는 창피하지만 목사여도 미운 마음이 잘 들어요. 미운 마음이 잘 들어. 그 미운 마음 하나님께 가서 뱉어내는 것도 잘하고 있어요. 치유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계속 치유돼요. 치유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모르겠어요. 참 독한 내 마음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눈물이 나요. 제 마음이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나. 나를 너무 구원해 주신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못 봤어. 예수님은 진짜 내가 예수님 채찍질하고 외면하고 난리 쳤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도 모르지도 않아. 아는데도 굉장히 또 용서를 못해. 저는 지긋지긋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나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 마음 하나님께 조금 고백하면 조금 치유가 돼. 좀 내가 주님 진짜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주여 주님, 그러면 치유가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바꿔서 빨리 가라, 바꿔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되게 많이. 우리는 그게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 여기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의 완성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이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선지자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령이라는 게 요약했다는 거예요. 줄거리를 딱 요약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 가지 법도로, 십계명과 그 밑에 막 수개 막 규례들이 있거든요. 몇백 개가 있어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은 막 그거 막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서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그러고,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막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관계 속으로는 안 들어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을 버려야겠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말아야겠죠. 뭐 그런 게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행위적인 사람은 내가 살인까지만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 사람을 패고 완전히 식물인간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살인까지는 내가 안 했잖아, 이런 입장이 돼 있는 거야. 본질을 모르면. 살인은 안 했지 내가? 이렇게. 그 마음을 모르니까. 미우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미움도 속는 거고 살인도 속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 사랑이 또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것과 같다.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서기관은 본래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전부 다 가짜 서기관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몰라요. 율법주의자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아는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빼내서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관통돼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가 돼 있어. 진리가 올바르게 이해가 돼 있어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비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진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원리, 율법을 지키는 원리는, 죄를 이기는 원리는 결국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여기 뒤에 맨 뒤에 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맨 뒤에 장 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 말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내 본능적인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과 그 교제 가운데 성령의 법에 통치받으면 속는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실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너희가 있으면 율법을 막 지키는 그 행위 속에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해 아래에서 갇혀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큰 뜻이 있어요. 관계가 제대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네가 내 말을 지키게 돼 있어.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도 써 있고 신약에도 써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사모하면, 사랑하면 우리는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예만 딱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이 있어요. 제가 이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지역이 엄청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야. 막 할렘과 같이. 그래서 밖에 나가면 막 깡패들도 있고 막 어려워.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한 규칙을 마련했어요.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10시 통금이다. 10시까지 통금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1년의 기념일을 정해서 우리 진짜 온 가족이 함께 그날은 같이 지내는 거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우리 거실 청소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한다. 그리고 아침 식사만은 우리 한 테이블에서 꼭 하는 거야. 이렇게 정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유는 뭐였냐면 주변 환경이 이제 너무나 나쁘고 이제 탈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호하는 차원 그것도 있었고, 또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이러니까 사랑으로 가족들이 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가족의 규례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10시 통금 시간을 아들이 잘 지켜. 큰아들이 딱 그 시간에 와. 근데 집에 오기 직전까지 탈선 청소년하고 방황하다가 10시만 딱 돼서 왔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10시에 통금 시간이니까 집에 와 있는데 방에서 애들이랑 계속 카톡 날리면서 계속 탈선의 일을 집에서까지 하고 있어. 야, 토토 복권 사라. 토토 스포츠 하자. 하고 있어, 그것으로. 통금을 지켰어요, 지금 시간. 온 기념일날 온 가족이 함께 그 기념일을 함께 딱 나들이도 가고 해야 돼. 그 날은 지켰어.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골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같이 재밌게 지내려고 그날 모이기는 모였는데 딱 속이 서로 상해 있어. 거실을, 집안을 진짜 분위기도 좋게 하고 하려고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는 그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평소에 자기 방이 완전히 쓰레기 개판이야. 집에. 아침 식사 매일 하는데 평소에 보고 대면대면해. 대화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의도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규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도 형성이 안 되고 규례들을 잘 지켰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 마음을 알면 10시 통금 시간 10시 5분에 와도 돼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가족들이 진짜 저녁에 10시에 통금 돼가지고 들어오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진짜 마음이 더 즐거울 것 같아서 베스킨라빈스 들러가지고 막 사왔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큰 형이 딱 째려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통금 시간 10시까지인데 10시 5분에 왔어? 너 이리 와. 너 아버지가 진짜 싫어하는 거였지. 너 이리 와. 너 죽었어 임마. 잡들이를 해버려 형 동생을. 율법주의지. 그죠? 그냥 비유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꿈에서 생각이 나더라고. 자고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이 비유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힘있게 지킬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갑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어요. 거기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만남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그게 뭔지도 몰라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미갈이 보고 비웃어 버리잖아요.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아까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자기의 역할과 분량을 소중히 여기면서 합니다. 근데 왜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냐?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들어오는 거 비웃어 버려요. 소중한 게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삶 가운데 깊이 점점점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지만 날마다 변화되어져요. 그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 돼요. 율법에 짓눌린 사람은 행위적으로 하다가 괴롭기만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부족한데 점점점 치유되고 변화돼요. 그 사람 점점점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게 보여요. 잘하는 게. 참 지독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율법과 복음의 원리예요. 오늘 잘 따로 또 묵상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율법 안에는, 이 십계명 안에는, 산상수훈 안에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이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관계성들이 다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를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더 깊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